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따로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고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다른 레위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리켜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지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또 출애굽기 3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고 짐승에서 난 모든 수컷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 행동이고, 나아가서 그 밭 자체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밭의 소산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만물의 근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려 만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도 마치 그분께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교만하여 은혜도 모르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의 만물을 구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또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토지 소산물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가축의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지만 태어난 첫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거두어 가셨고 애굽의 첫 번째 아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누구만 이 엄청난 재앙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의 생명과 가축의 첫 태생만이 예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아들과 가축의 첫 태생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과 가축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첫 아들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첫 아들의 위치나 가치는 각 가정마다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백성들의 첫 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서의 토지나 여타의 생산수단이 기업으로 주어졌다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매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직분에 태만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피를 흘린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초태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대표인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맏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장차 수확하게 될 것들의 보증입니다. 첫 열매를 보고서 우리는 앞으로 거둘 수확을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를 따라 부활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만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초태생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나 모든 지파 백성들도 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과 은총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니 얼마나 큰 신분 상승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레위인이라고 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교육자들이 된 분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맏아들 초태생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작 감사드려야 할 제목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